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 날이고 새 일이고 새 사람이 사는 새 날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사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제가 오늘 같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이 내일보다 낫. 우리 몸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영혼은 날로 풍성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패가는 우리 겉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받았을 때죠. 그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드려지는 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을 갖다 놓고 뭘 하죠. 지금 옛날 같으면 좀 되게 바쁠 거예요. 응? 누구는 뭐 사러 와, 너 뭐 해와라 그랬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한가시죠. 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사다 놓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드려지더라도 뭘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없는데 감사하면 이상한 감사죠. 그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을 전하는 것은 한 이틀 남은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늘 함께 하지만은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육신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세례와를 세례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의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믿습니까? 부활하여 부활 장사 지낸 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묻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우리 죽고 다 장사 지냈습니다. 기억하시지도 않아요.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이거를 깨닫는 성도가 어떻게 드려진다? 진정의 감사, 진심으로 드리는, 전심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활이든 찬양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드려지는 진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겠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또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감사하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할 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새끼가 여러분 자녀가 나를 본받으면 좋다. 너는 나를 본받고 살아 할 수 있는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빠를 본받아야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빠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잘 살아온 부모, 잘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시온이가 그렇게 말을 해. 세상에 제가 제일 훌륭하대요, 쟤한테는. 어쨌든 난 한 사람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예, 누군가 나를 향해서 본받고 싶다. 당신을 정말 본받고 싶다.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본받는다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말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모습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것 같은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10절자로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울은 왜 부름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부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장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만 전했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맹세하신 약속을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할렐루야. 하나님 맹세하신 약속을 누가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이제 이미 이루어 주셨어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이루어 주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 뭐가 되는 복음? 천국이 되는 복음이 천국 복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뭘 전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바울의 신학은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라면 거의 다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다 뭐예요? 복음이 말은 복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성취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되 사람이 아라비아인데 우리 다 언어로 듣고 듣는다 하니 아니 저기 5절부터 봅시다. 5절.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거 아닌데 1장 11절부터 볼게요. 시작.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려주신 예수가 하늘 올라가신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13절 14절 시작. 기도 힘쓰던 15절 16절 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지금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 받고 누가 가룟 유다가 사고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발을 아겔나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 누구 직분입니까? 다른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21절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를 세우는 조건이에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뭘 전하는 것이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구를 뽑는 거예요? 사도를 뽑는데 사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뭘 전했겠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겠죠. 할렐루야. 그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생각나겠는데 18절에 이들이 별로 안 받아들이고 교만해졌어. 디도가 와서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18절.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내놓으니까 잘 따르질 않아. 그리고 교만해졌어. 자기들이 잘난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아까 오늘 기도 말씀 제목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에 있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교만은 뭐예요? 패망이에요. 패망. 그렇죠?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교만해져요. 우리는 믿음이 믿는 것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11장 1절 다시 한번 말을 하거든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면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것이 곧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본을 보고 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노래 우리의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삶이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영광,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실 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그 같이 된 것 중에 또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돼. 막 따르다가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내게 하는 게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러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이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보고 살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살았고 가르침을 보고 살았던 것 같이 그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이 복음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줬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해산하는 수고로. 이거를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전도에서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본을 보여서 그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바울은. 할렐루야.
바울이 수고했던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수고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스스로 교만, 영적 교만이 무서운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한다?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음을 사해 주는 감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세리의 세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2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되었느니라.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통해 자백하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고백하고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겸손함과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누가 여기 14절 보면 말하죠. 내가 내기로는 이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한 거 누가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에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올 줄 알았더니 디모데가 오니까 이들이 스스로 교만해졌어. 그래서 지금 나중에 21절에 뭐래요? 내가 너에게 뭘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가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는 권위.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징계, 권징. 교회에서 잘못하면 사실은 권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불러다가 권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고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 앞에 우리는 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전서 19절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걸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알면 교만해져. 모르면 어떻게 돼? 모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알면 교만해져. 그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믿음이 믿는 것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해.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권능, 능력으로 임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이 권세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라면 뭐가 나타나? 말보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 근데 말씀이 왜 능력이 됩니까? 그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성령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영으로 계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권능이 어떻게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듯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계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한 걸 볼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임해서 뭐가 있어요? 권능으로 와 계셔요. 어떤 권능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권세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해당에서 뭐 했어? 말씀하신 거 가르쳤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어. 다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죠? 말에 있는 것이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본능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뭐가 나타났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뭘로?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나타났어?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또 각종 병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를 뭐야? 중풍병자를 다 어떻게 했다? 야, 우리가 보면 막 말을 잘하면서 보면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가? 남 볼 필요 없고 내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급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까지 자라나야 그 권세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뭐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뭘 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때부터 경건한 유대인에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자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전도 방언인데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나타났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그 말씀이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나. 왜 그 말씀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겼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7절부터인가요? 시작.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가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라는 뭘로 임해요? 능력으로 임해. 권능으로 임하는다. 하나님 나라는 건 능력이 능력.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고 어둠의 세력의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약한 걸 강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처음에 뭘 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 저게 천국 열쇠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뱀이 다 이제 죽었어. 십자가에 다 이미 머리를 밟아버리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머리를 상하게 한 뱀이 이미 다 죽었어. 다 드러내기만 하시면 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괴롭히고 있는 다 모여면 돼. 이제는 드러내면 돼. 어떻게 하면 드러내? 뱀이 있다는 거 알고 뱀이 죽었다는 거 알고 믿어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뭘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뭘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권세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내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예하 20장 15절. 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 그러면 뭔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대적한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다 전쟁이요. 근데 그 전쟁이 누구에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내가 전쟁한다면 내가 싸우니까 내가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로 내게 하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치르는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시편에서도 공부했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싸움 백전백패.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할렐루야 백전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전쟁에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걸 우리가 살아야 속해서 주님이 이기도록 하셔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정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방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 뱀을 집어내며 또 무슨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 역사.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조엘에는 이루어 주셨어. 조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의 백성된 자들이나.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믿음 앞에 세우시면 그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런 능력이라 오직 능력이라고 해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요? 오직이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막 많이 뭘 말하고 너무 혹 빠져서 그러지 마라.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보면 알아. 그 말에 효염이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효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없으면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뭐다? 하나님 나라가 된 자고 하나님 나라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요. 있다라는 거 알고 믿어야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분은 능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삶인데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의가 되고
평강과 희락,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실제 우리 영혼의 영,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으로 어디 안에 있어? 근데 그게 성령 안에, 성령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저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에요. 그렇죠? 왜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입니까?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 진리의 영.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렇죠? 어? 진리의 영이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이요? 생명의 진리의 법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뭐다? 인자와 진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냐면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새 언약, 복음이 성취된 자예요. 그렇죠? 날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 자는 뭐가 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증거를 지키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근데 어떻게 지킨다고 돼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의 삶은 뭐다? 주님의 인자 사랑하심과 진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근데 난 하나님 나라가 됐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 속한 거다. 전쟁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인식하고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 전쟁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있는 권세를 내가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은 백전백승 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라 말씀하고 주님이 가란 만큼 가고 괜히 말로 하는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이 돼버리면 하는 나라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책임질 해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따라해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 능력이 어디 와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그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이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는 뜻은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싸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싸우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고 여러분의 또 살아가는 새일을 날마다 허락하실 테인데 이런 새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 강을 내고 강에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입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또 앞으로 나가는 삶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이 열매로 주님이 기억된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잘했다 충성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내 영혼 여기 있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되면 뭘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딱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죄를 받고 날마다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전쟁에 전쟁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깨닫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동충만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오직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삶의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